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제가 이제 처음 설교를 하는 금요철야 시간인데요.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기도하기 너무 좋은 곳이다. 주변에 주택이 없잖아요. 주택이 있는 교회들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없습니다. 눈치가 보이고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걱정이 없어서 참 좋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철야, 오늘 나오신 분들은 우리 금요철야에 이 불씨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을 좀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봄당이 가득 차도록 우리 금요철야가 다시 살아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아서 우리 금요철야는 응답받는 시간이다. 이러한 이제 생각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청빙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으로 금요철야의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 어떤 말씀으로 주일날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 참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주일 오전과 오후에도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또 이 말씀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말씀들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제 금요철야 때 참 욥기를 가지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이 문제 속에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간구하지만 그런데 사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나의 기도를 마치 듣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을 하며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고난이 욥보다 더 큰 고난과 환난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죽음을 제외하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통과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욥은 고난의 전문가다. 고난의 전문가다. 그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시작하면서 이 욥기의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욥 고난의 전문가, 욥 고난의 스페셜리스트. 이렇게 한번 이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물론 고난과 고통의 전문가가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은 언제나 낯설고 언제나 힘든 것이 바로 고난과 고통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며 이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을 떠올리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자로 우리는 욥을 떠올리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원망도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던 것이 욥이었습니다. 그 역시 탄식하고 원망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이 욥기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욥은 왜 고난을 받아야 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을 찾아온 이 친구들의 끝없는 이 논쟁의 핵심은 무엇인가?
38장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과연 욥의 이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힘이 되었는가?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이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이 아픔을 가진 후에 그에게 아무리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다고 하신들 그 축복이 자녀 잃은 그의 마음과 슬픔을 상쇄시킬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욥기를 읽으면 우리가 쏟아져 나오는 자연스러운 질문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그 질문의 해답은 이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질문들이고 답을 해야 할 문제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모습과 고통의 강도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를 통해 하나님의 부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점이 좋아서 지금 현재의 남편과 혹은 현재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면접을 볼 때 오늘 장로님께서 제 와이프에게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은 굉장히 이 도시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사모님 굉장히 이 차가운 도시 여자처럼 보입니다. 까칠한 도시 여자처럼 보입니다. 뭐 차도녀 이런 말씀을 아시죠? 차가운 도시 여자, 줄여서 이제 차도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특수학교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특수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이 아이들의 기저귀까지 갈아줘야 하는 그러한 일들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이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 모두 천사와 같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대답을 제 아내로부터 듣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였나요? 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하십니까? 그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아내의 수수함 때문이었고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제 아내의 이런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과 결혼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어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고 이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뿌리는 대로 거두는 인생이고 인과응보의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원인이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축복이 또는 오늘의 고난이 어떤 이유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일의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이 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이 인과응보의 원칙, 반드시 원인과 결과의 이 원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절과 8절에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욥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주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것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심지어
욥과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였던 것이죠. 하나님께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욥은 악으로부터 떠난 사람이야, 누구누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야,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악이라는 것은 모양이라도 싫어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 자가 결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욥의 또 재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훌륭하다, 이 말 굉장히 도덕적으로 인품이 뛰어나고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훌륭하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부피나 양이 굉장히 크거나 많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지금 욥의 재산이 얼마입니까?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그리고 이 소가 500결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이는 한 쌍을 의미하니까 소가 1,000마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들도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많은 이 가축들을 돌보고 욥의 재산을 돌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백 명의 종들이 욥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을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이라는 말은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동쪽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당대 최고의 문명이 존재했던 곳, 정치와 경제와 군사와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이 동방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 이 말은 당대 세계 최고의 부자였다, 이 말과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상의 사정을 두루 돌아보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렇다면 너 욥을 보았느냐? 욥처럼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나는 보지 못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는 보지 못했다. 악에서 떠난 자를 나는 보지 못했다. 욥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의 항변이 시작이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 어떤 말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순진하시네요.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사탄은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울타리를 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과 그의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 울타리를 한번 깨트려 보십시오. 욥에게 고난을 한번 줘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의미하는 더 깊은 차원의 이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뛰어넘는 또 다른 의미가 이 울타리 속에, 이 울타리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이해하는 이해의 범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탄의 말을 다시 우리가 조금 의역을 해보면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이해의 범위를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해 범주 속에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해인데, 그 이해 범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이라는 원인이 있기에 섬김이라는 결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말하고 있는 이 이해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주거니 받거니가 잘 되는 것입니다. 원인과 그 원인에 합당한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 자기의 자녀들이 마음속으로 행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자녀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발버둥 쳤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생각하는 이해의 범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해의 범위인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하나님이 복 주시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이해였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범위인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고난이 찾아오거나 이 고난이 멈추지 않을 때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거니 받거니의 관계,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이해한다면 이 사탄의 이해의 범위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이해의 범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성도라면 무조건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로, 무조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과 그 구원의 영광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 꼭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환난이, 그 고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칭찬받고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경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가 아마 뛰어난 어떤 이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칭찬받고 존경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자와 사기꾼들과 폐륜을 일삼는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살인자들과 사기꾼들과 폐륜을 일삼는 자들은 이 갱도의 제일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높은 산 정상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손을 뻗어도 별에 손이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성도들에게 이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을 경험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만들어 가십니까? 무엇을 통해 이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환난인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인내를,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은 소천하신 할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1953년 휴전을 4개월 앞두고 할아버지가 전사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홀로 저희 아버지와 그리고 고모 두 분을 키우셔야 했습니다. 앞이 너무 막막했다, 그렇게 할머니가 종종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고모들도 다 나이가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3남매를 키울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없는 살림이 갑자기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궁핍한 삶을 할머니가 살아가셨습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었고 할머니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찬송을 부르시다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가,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할머니의 삶이었고 할머니의 모습이며 할머니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의 고난으로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자세히 보면 이건 마치 도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내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잘못하면 사탄이 승리하는 것이고 욥이 잘하면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분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나를 두고 하나님의 자녀를 두고 사탄과 지금 내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이 상황을 묵상해 보니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배반하는 존재이고 넘어지는 존재이며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존재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이런 존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 계약을 하고 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그 계약마저 우리가 깨뜨려 버리는 것이 인간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한 인간에게 올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욥이라는 한 인간에게 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명예를 욥이라는 한 인간에 걸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변덕과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 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은 욥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드시 욥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고난은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시고 외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웃고만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늘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다는 뜻이고 울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욥의 고난은 욥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이었고, 욥의 슬픔과 고통은 욥 자신만의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이요 하나님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가 시작됩니다. 그러자 욥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욥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재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갈대아 사람들이 달려와서 욥의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재산들을 빼앗아 버립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갑자기 바람이 불어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욥의 자녀들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만한 원인이 욥에게 없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할 만한 잘못이 욥에게 없었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모든 이러한 일들, 이러한 사건은 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벗어나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루 만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나 욥에게 일어난 이러한 환난과 고통은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왜 욥이 고난을 받아야 했던 것일까요? 욥이 죄를 범해서 이런 벌을 받았다, 이런 재난을 받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욥의 고난은 옳고 그름의 문제, 죄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이 뜻,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이해의 범주와 인간의 이해의 범주는 이 간극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욥기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원인과 결과라는 이 이해의 틀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이해와 인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인간의 이해를 지금 깨뜨리고 계십니까?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의 영광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이해와 인간의 이해를 충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욥입니다. 욥의 고난과 환난은 한참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얼마의 기간을 지속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아마 이 기간들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때때로 이 고난을 통해 이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질러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한 과정이죠. 그 과정이 있어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환난이 있을까요? 인내에 있을까요? 아니면 연단에 와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의 목적이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썩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심기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이 그러했듯이 마침내 이 고난이 우리를 풍성하고 또 충만한 인생으로 열매 맺게 하며 결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실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 답답하고 결실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까닭없는 고난의 과정이라 생각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담도록 나의 그릇을 빚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내가 욥을 통해 함께 배우고 또 함께 알아가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는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책이고 반드시 답을 해야 하는 책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도가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되는 이 욥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우리 인생의 환난 가운데 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복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